우리 지난 7주 정도 했죠.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보호해야 될 8가지 권리, 소유권.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경각심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우리가 왜 경각심을 더더욱 높여야 되는가, 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이 뭐라 그랬죠? 경각심의 정의가 바로 파괴적인 재앙이 오는 것을 주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미리 막아내기 위해서 인지하는 것이 바로 경각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꿈으로든 무엇이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인들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허망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시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장 잘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친밀히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경각심을 높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경각심의 보상들을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높여야 돼요. 더 민감하게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각심의 보상들을 반드시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삶이 바로 끊임없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적은 바로 속이는데 최고의 명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각심의 보상들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 땅에서의 삶은 전쟁 중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싸우는 적은 속이는데 명수라는 거. 그래서 무엇으로 속이고 무엇으로 전쟁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각심의 보상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보상이라는 거예요. 경각심이. 이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부터 벗어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삶을 참여하는 그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단계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로 나가서까지도 제 생명을 걸고 제가 제 미래의 꿈이었던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저 디자이너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꿈을 접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게, 도달하지 못했던 단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단계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수 있다는 그 단계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죠. 우리는 그 단계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단계를 몰랐어요? 제가
거짓 선지자의 영에 많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그 빛에 반응이 되고 빛을 사모하게 되고 빛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친밀히 사귀다 보면.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지 못했던 거룩한 것이 보여도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찬란한 빛이, 거룩의 모습이 나를 찌르는 또 다른 정죄감에 불화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게 속아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영에 묶여서 그냥 종교 생활을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악에게 속는 삶에 묶여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악의 그 온갖 속임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보호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 어떤 그 느낌, 그런 것들이 내가 느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자기 내 생각에다 말하고 내 감정에다 말하고 내 의지에다가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의 모든 속임으로부터 우리는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니까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귀며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누구와 사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4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와는 반드시 사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 옛사람과 친구 먹으면서, 우리 옛사람과 사귀면서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분 상해하고 함께 뒷담화하면서 우리가 악과 사귀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그 존재들과 사귀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의 또 다른 인격과, 그들은 항상 1인칭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나는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내가 아닌 나의 죽어버린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나한테 너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되고 분리가 되니까 끊임없이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느끼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내가 이제 사귀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걸 분리해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내 스스로를 누추하게 그렇게 살아왔죠. 그것이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비로소 구별이 돼요. 내 머리 안에 지금 몇 존재가 함께 거하고 있구나. 몇 인격이, 여러 인격이 거하고 있구나. 더 심각하게 악에 묶여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문병으로 가고 우울증으로 가고 조문병으로 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옛사람과의 사귐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왜 교회 간다고 했어? 아무리 교회 가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왜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고,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고 조현병이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 만든 세계관이에요? 누가 만든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종교의 영들이 조작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들이 디자인한 신앙생활의 체계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투하가 누구예요?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은 뭘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허기져서 진리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짐승은 물질과 음란함으로 세상 걱정, 근심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버려요. 그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뚫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른 악의 덫이 뭐예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진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마저 뚫고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기독교 안에도 또 뭐가 있어요? 또 수많은 이거 여기서도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더 세분화시켜서 변질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아는 하나님이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만큼 거짓 선지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낸 만큼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거짓 선지자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더 영향받고 덜 영향받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터치스톤, 어떤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감정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느껴져요? 친밀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좀 친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두렵게 느껴져요? 아니 무섭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밀한 경외의 이미지로 우리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계계에 많이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는 뭐냐? 무서운 하나님을 느끼는 거짓 선지자에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들은 뭐 더하죠. 그러나 불교가 인문학이니까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교가 생각하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느낌보다도 낮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보통은 불교에서 얘기하고는 정도의 그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이 성화의 수준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수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계속 뭐라 그래요?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무조건 내보내기만 바빠. 그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24시간 앉아서 기도해도요. 악한 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막 쫓아내는 데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거기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뭘 해요? 세 사람을 끊는 거죠.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게 돼 있잖아요. 저들은 그냥 평행선을 유지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두렵고 엄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두렵고 엄한 느낌으로 경외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경외라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서운 하나님, 두 번째는 두렵고 엄한 하나님으로 감정이 느껴지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경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려고는 해요. 나아가려고는 해요. 그러나 뭘 해요? 내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겠지 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죄를 어느 정도 스스로 씻어내야 만나주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 요게 뭐냐면 이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슬람 수준이에요. 그래서 모스크에 먼저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모스크 바로 앞, 문 안쪽에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손발을 씻는, 자기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성막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물두멍이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있는 모든 건 다 생략해버려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이 문 자체가 감사인데 그거 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희생제물로 내가 의인되었다라는 그것도 빠지고, 무조건 뭐가 돼요? 손발이 씻혀야 하나님 만나주신다, 신이 만나주신다. 이게 이슬람이 생각.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지하들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 막 사람의 목을 잘라, 알라의 이름으로. 근데 그 일을 예전에 누가 했어요? 십자군들이 했어요. 이슬람에 쳐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리고요, 수많은 강간을 해내고. 이게 누가 했어요? 믿는 기독교인들. 왜요? 그냥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십자군과 우리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죠? 막연히 그냥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갈 때 내 죄를 하나님 씻기셨고,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의 종교에 묶여서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누가 봐도 매력이 없는 저 종교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종교에 너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바로 내 죄를 어느 정도 내가 씻어야, 스스로 씻어내야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거예요. 이 감정적인 확신, 이 감정적인 믿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감정.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10주 정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밀한 경외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어느 때는 하나님 부를 수 있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봐요? 내 죄가 도말된 상태로 보시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더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 나는 비로소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계계에 속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그 약속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의 영에 당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의 계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온 가족이? 일단 그게 안 된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 다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해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의 수준을 얘기해야죠. 거짓 선지자의 영은 이 구원의 수준을 끌어내려요. 그냥 교회에 착실하게 참여한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가족이다,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뭐예요? 구원 안에 얼마나 많은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아야죠, 먼저. 그렇죠? 옛사람이 나의 주인 된 것에 내가 참여해야죠. 그리고 나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이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잃으면요, 당연히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 것에 당연히 자기의 상식으로 두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속여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실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한참 90년대 막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할 때
어느 동남아에 가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대요. 1년에 100개를 세웠대요. 그리고 뭘 했는지 아세요? 오두막을 100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아냈어요. 교회 세웠다. 그런데 막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걸 듣는데 강의 듣는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 교회가 어떻게 건물이 됩니까? 사람이 돼야 돼. 구원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 수준을 생각해 보니까 건물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화되어 그것이 구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구원의 수준을 바닥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모양 이꼴인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빨리 줄어드는 게 좋다. 교인들 오히려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오히려 승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건강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건강한 교인들이 이제 막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자기의 안위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직업이 안 됐어. 할렐루야.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늘 승리해 오셨고 구원의 그 수레바퀴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우리의 실패는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실패했어요? 자기 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헌신했죠. 저도 그런 거예요. 결국 선교사로 내가 디자이너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그 꿈을 다 버리고 갔는데도 나는 여기서는 성공해야겠다. 이러면서 결국 내 의를 드러내려고 아주 교만하고 그때 당시 저를 알았던 사람들 정말 제가 싫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싫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 하루 이틀 멀다 금식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 사막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계속 돌면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결국 내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파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내면 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더 찬란한 인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권세와 권리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뭘 했어요? 악에게 강탈당해 왔던 8가지 권리들을 되찾을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도 되찾아와야 되고 악에게 바쳤던 시간 그리고 건강, 순결,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사귑, 가족과 친구들과의 사귑 또 뭐가 있어요? 또 명예로운 삶, 또 돈과 재산, 또 영원한 보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강탈당해 왔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누림을 우리가 다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지식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선포만 하면 돼요. 그냥 새 사람을 잊기만 하면 돼요. 이게 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겨요. 악에게도 8가지 권리를 아직 되찾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참 부족하죠. 1%나 2%, 3%?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다 취한 자라고 계속 새 사람만 잊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민감해질 거예요. 악에게 바치는 시간이 많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내가 거지로 살고 있다는 것도 더 민감해지고 내가 부유하지 못했구나. 부자로 살지 못했구나.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죄합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입혀주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가 바뀌어가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은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면서 날마다 행복할 것이고 날마다 그 매력들을 수많은 사람들 보여주게 될 것이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속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그 일들을 해야 되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격해야죠. 그래서 새 사람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내가 입을 수 있는 그 새 사람 어디만큼인지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녀도 유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토를 보존해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단의 영토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영토처럼 그렇게 악의 형상들이 드러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6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뭘 멸절한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를 멸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인이요 새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일 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반드시 죽으리라의 원어, 히브리 원어가 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무트.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악에게 동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악에게 동조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악이 나 자신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선악을 알아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고도 선한 것만 취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도 추구하지만 악에게도 붙잡히는 일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새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아내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고 서로 연약함이 보이고 서로 연약함을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죠. 그래서 그 엄청난 싸움을 보고 자란 게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형상이 가득해요? 어둠의 형상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제 아벨이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좀 정신 차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벨은 당연히 뭘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이걸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미안해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 놈 하면서 죽이려고 하셨나요? 미안해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을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뒀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또 그 나름대로 번창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분. 가인이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그냥 아주 가인 그러면 아주 그냥 엄청난 저주의 이름처럼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셨어요. 그래서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 새 판을 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사도는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놈들이 사단이 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인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 무조건 멸절시키는 걸로 끝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생 즉 하늘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기반을 가져야 돼요. 이 영생과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없으면요 그냥 멸절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늘나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런 고통받지 않고 그런 악에게 속아서 악한 사람을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바로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죽느냐,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요, 이 죽음이 우리한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지, 어떻게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9가지 찬양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이 품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고작 한 4번째가 5번째 성품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유쾌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하심, 온갖 매력적인 것들이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너무나 찬란한 품성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딱 보면 내가 이 복음 온전히 못 이룰 때는 기분이 상하겠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더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을 딱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충격받아서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때문에. 근데 십자가 보혈을 내가 씻기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사람을 나로 많이 입힌 만큼 나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야만 우리는 너무나 데이트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무나 함께 싶어 해서 안달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찬란한 형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을 유계시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야멸찬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변질시켰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경각심, 너무 중요한 무기죠, 성품이죠. 이것을 더 높인, 민감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이 땅에서 삶은 끊임없는 전쟁 중이다.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는 전쟁이다.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수많은 파괴와 고통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내가 나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안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놈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수십 발씩, 수백 발씩 불화살 맞아요. 더 지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여러분 자신을 누추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불화살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더 찬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불화살들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귈 때 비로소 그러한 불화살이 날아올 때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지. 불화살을 맞은 채 우리는 계속 힘들어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런 불화살 맞았어요 하고 하나님 가져갈 겁니까? 가져가서 해결하다 보면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모든 불화살을, 화전을 소멸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강탈해가기 위해서 아침 눈 뜨자마자 악은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 있음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악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꿈속에서 있었던, 우리가 꿈꾸었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갑자기 린디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렸대.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내가 죽었대, 아빠가 죽었다고 또
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와라 나랑 얘기하자.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입히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 새 사람의 형상들을 우리가 입으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공격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악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여기서도 근신하라 이것도 오역이에요. 근신하다의 그 원어의 뜻은요 분별하다라는 것이에요.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근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내가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 받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근신은 그런 뜻이 아니라 분별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매일의 삶을 파괴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요? 가족에게 가죠. 이 여러분들은 공인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 피스메이커고 하늘의 빛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냥 적당히 살면 적당히 공격할 텐데 얘는 공격 잘 안 해도 스스로 망가지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수하들은 모두 그 악한 수하들은 악한 놈들은 뭡니까? 도둑이요 강도같이 매일 강탈당하고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늘의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력이 생기니까 우리가 갑옷을 입게 되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게 되고 투구를 쓰게 되고 뭐죠? 말씀의 검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니까 이제는요 이 사단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왕권을 갖게 하시고 군대를 이끌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양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존재로 인정하고 네? 내가 이용해 먹을 존재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목회자들을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여 주는 것만이 우리의 권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적은 속이는 데 책을 명수있다. 맞죠?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실제로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들짐승이라고 했는데 들은 뭐냐면 땅의 흙을 얘기하는 거고 짐승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땅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뱀. 이 뱀도 뱀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나하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아주 혐오스러운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잖아요. 그 뱀. 그들에게 접근해서 뭘 했어요? 마치 빗발치듯 불화살을 쏴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했어요? 선악과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내게 더 줄 복을 주지 않으려는 인색한 분처럼 속여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관계 속에서도 속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느껴지고 또 그들에게서 옛사람의 형상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나를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 증거는 없는데 심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100% 가짜로 여기십시오.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형상 그분이 아닙니다라고 벗겨주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생각을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거를 다루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아담과 하와를 왜 제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세 사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명통을 타서 악한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난 동성애자인가 계속 생각하면 동성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그렇게 반응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세 사람이 충만한 그들도 넘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겸손히 내가 엄청나게 바뀌었어. 세상을 참 많이 입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겸손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입어도 아담과 하와처의 수준이 되겠어요? 겸손히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친밀히 사귀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패배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는 또 오뚜기 전 빨리 돌아올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전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하늘의 엄청난 이 보상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 참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이 하늘의 복들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각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너무 멋지게 변하겠죠? 우리 기대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시작됐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을 텐데 여러분 이 명절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 만남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놀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많은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축해주러 간다. 새 사람을 입혀주러 간다.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그를 존귀히 대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 잘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가족에 많은 관계 회복이 있겠죠. 이 부분도 특별히 유념해 두시고 경각심을 발휘하시고 계속해서 어둠과 연약한 모습과 잘 싸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